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1월 13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좋아서 나누는 큐티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네, 확실히 계절의 변화가 진짜 신기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게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그 변화된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특별히 이 갈수록 더 어두워져만 가는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특별히 빛의 자녀와 어둠의 자녀의 그 삶의 특징적인 모습으로 어둠의 자녀의 삶을 술 취해 있는 상태, 빛의 자녀의 삶을 성령님으로 충만한 상태, 이렇게 나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시대의 풍조는 하나님의 뜻이 그 어디 있는가를 분별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대가 이 시대의 풍조입니다. 계속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참아주고, 누군가에 대해서 인내해주고, 또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고, 또 누군가를 품어주고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가 하기를 원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참고 인내하고 뭐 견디고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에 대해서 상당히 어리석은 모습이라고 말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욜로의 시대의 헌신을 말하다 라는 설교에서 메시지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이 욜로라는 문화, 너의 인생이 한 번뿐이니 네 인생을 후회 없이 즐겨라 라고 말하는 이 세대의 문화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우상, 너의 모든 가치 판단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것은 바로 너 자신이다. 너의 유익과 너의 안락과 너의 평안함, 나 자신의 평안함이 가장 우선이기 때문에 너는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풍조 가운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 없는 자와 같이, 세상 풍조를 따르는 자들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이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와 같은 삶은 무엇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기회를 잡아라, opportunity를 이렇게 잡으라 라는 말로 나오고요. 오늘 이 말씀에서 설명이 나오잖아요. 매일 성경 설명에 보면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이 단어가 상업적인 용어로서 아낀다, 또 구해낸다, 해방시켜준다. 그러니까 가장 적절하고 가장 합당하게 사용하는 것들, 그리고 소중하게 사용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때를 아껴라, 시간을 아껴라 라는 말은, 여러분, 우리가 스케줄을 쫙 짜놓고 뭐 6시부터 몇 시까지는 뭘 하고 막 분초 단위로 다 쪼개놓고 시간을 쓰는 그런 개념을 표현한다기보다, 우리가 그 어떻게 의미 있게 시간을 사용하느냐,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 사용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마음을 어디에 쓰고 있느냐. 여러분, 얼마든지 우리는 시간을 잘못된 데 허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위안을 얻었다, 내가 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는 괴로움 가운데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누구나 우리 마음의 안락함과
평안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마음의 안락함과 평안함을 접어두고 지금 이 일은 나에게 힘든 일이고 버거운 일이고 괴로운 일이지만 나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이것이라는 것을 내가 알겠다. 그러면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직 내 즐거움과 내 유익만을 쫓아 사는 삶,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의 삶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냥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서 하루 종일 핸드폰만 보고 영상만 계속 보고, 가끔 우리는 그렇게 하고 싶은 유혹이 있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런데 보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의미 있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세월을 아낌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또한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18절. 여러분, 술 취함과 성령의 충만함엔 분명한 비슷한 영역이 있고 완전히 다른 차이가 있습니다. 술 취함과 성령 충만, 우리가 양육할 때 배우잖아요, 그렇죠? 성령 충만에서 배울 때 술 취함과 성령 충만에는 어떠한 알지 못하는 힘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술 기운에 이랬습니다 라는 말들이 있죠.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술의 힘에 빌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술 기운에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삶을 설계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거할 때 우리의 입술에 19절부터 나오는 것처럼 끊임없이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고백들이 넘쳐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피차 복종합니다. 지위 여하에 상관없이 서로를 섬기려는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네가 잘못했네, 내가 잘못했네를 따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괜찮은 사람이야, 너는 잘못된 사람이야 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섬길 것인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어떻게 인내할 것인가. 가장 우두머리 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 복종하고 서로 사랑의 법 안에서 서로 섬기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인내해주고 서로 참아주고 서로 소망을 기대하는 그런 삶이 바로 지혜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입니다. 여러분, 오늘 월요일이죠. 또 하루를 잘 시작하시길 원하고요. 많이 춥습니다. 추위 조심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자, 꽃을 선물합니다. 국화인데 향이 아주 좋네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귀한 사람들입니다. 때로 하나님 우리를 징계하시지만 징계는 하나님의 자녀마다 반드시 받는 것입니다.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버림받은 자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징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정말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들을 여러 경로를 통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거절하고 귓등으로도 듣지 않으면 여러분 그 기간만, 돌아가는 기간만, 광야에서의 40년만 더 길어질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노크할 때 세월을 아끼는 것. 하나님, 제가 순종의 자리에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리에 있겠습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이 꽃과 함께 소망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